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도만큼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 없고요, 기도만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묻고 듣고, 하나님 이제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제가 저기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내가 여기로 저기로 갈까요 말까요? 모든 것을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윗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인생의 정점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약간 빈약할 수도 있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는 그 삶이, 하나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아주 꼭 합한 사람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입니다. 이 등이 간지러울 때 요거 좀 긁고 싶다 하는데 와이프한테 여기 좀 긁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맞춰요. 그러면 왼쪽 안 돼, 조금 더 위, 안 돼. 그때 차라리 그냥 뭐예요? 그냥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긁을 때 딱 그 간지러운 게 딱 맞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뭐예요?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아주 정확하게 합한 자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윗이 가져오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딱 건드려주고 싶은 거 가서 건드려주고, 내가 가서 청소하고 싶은 거 다윗이 가서 해주고, 내가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다윗이 대신하고,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사회에 개입되어서 하는 그 모든 일을 뭐예요? 다윗이 듣고 정확하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지만 이보 앞으로 가서 거기서 정확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시골에서 정말 용난다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주님이 내 마음에 아주 꼭 합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때그때 말해줄 수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버하기도 하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합니다. 그렇죠. 안 시켰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오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은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낙심하고, 주님은 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뭐예요? 아주 디프레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요, 도저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너는 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객관적인 것들을 다 점검하고 할 수 있냐 없냐를 다 평가한 다음에 할만하니까 나간 게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요. 다윗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그 음성에 이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좋아하는 그 일을 가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으면 뭐합니까? 능력을 받고 나가서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제 할 수 있냐 마냐를 가지고 막 고민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즉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끊임없이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그저 좋은 게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한 20대 때는 좀 있었겠죠. 30대 때 좀 힘이 있었을 때는 뭘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을 봤을 때 내가 나를 보고 야, 정말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귀신 들린 자녀를 구해달라는 그 소리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믿음 있는 그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준비해도요, 어떤 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2시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온 날하고 막 다 준비해놓고 다 완벽하게 했다고 나왔지만 기도 없이 나온 날하고는요, 자기가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하나를 가르칠 때도 3명 4명이 와 있는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요, 나와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뜨뜻하게 대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오는 거 하고, 헐레벌떡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헐레벌떡 가서 아무 기도 없이 준비한 거를 내놓는 거 하고는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찬양, 기도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준비한 음식, 기도하면서 준비한 청소, 기도하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차원 높은, 왜? 주님이 거기를 다 만지고 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지막에 주님이 기름을 쳐주셔야 맛있는, 찬양을 불러도 주님이 마지막에 그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 주님이 마지막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오픈해 주셔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정확하게 그 주신 능력으로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워낙 정확하게 시킨 거 가서 마치 무슨 배달하듯이 가서 그대로 그것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의 전부가 기도라고 말하지만 기도보다는 딴 거부터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낙심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게을러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려울 때는 나와가지고 기도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예요? 그냥 뭐 굳이 뭐 기도 안 해도 잘 돌아가네.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라고. 여러분, 이 뭐예요? 기도도 여러분 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제 방학이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 방학이 끝났습니다. 에스겔서도 끝났습니다. 새벽에 다시 결심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처소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두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도 되지 않는 존재들하고 비교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 존재들과 비교하시면서 한 번만 해봐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지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개런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3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한테도요 가가지고 부탁했어요. 좀 요것 좀 해주세요. 뭐 큰 것도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한 돈 1,000불을 빌리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조그만 거 하나 와서 한 하루 정도 도와달라는 그 일을 하러 가는데도 친한 친구라고 해서 야, 하루만 좀 회사 빼고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딱 가서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 안 돼, 시간 없어서 안 돼, 딱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갈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가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친한 경우, 야,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한 번만 좀 해주라. 근데 그 친구가 두 번 갔는데 노했어요. 세 번 갈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아마 이제 세 번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 아니면 자식 관계일 겁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가서 세 번 이상 어려운 거 여러분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부모 자식이에요. 자, 이제 가서 부탁을 했는데 또 노했어요. 또 갈 수 있을까요? 부모니까 아마 한 10번 정도는 갈 수 있겠죠. 부모가 10번 노했는데 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결혼할 때도요, 한 10번 부모가 반대하면 그때는 뭐예요? 안 갑니다. 뭐 하죠? 도망가죠. 도망가지, 더 이상 안 가죠.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께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그건 뭐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저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 친구가 아무리 그래도 밤에 와가지고 떡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줄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 친구는 나쁜 친구예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내 애들이 이미 다 침소에 들어가 자고 있고 이미 오늘 영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 떡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 안 좋은 친구도요,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나 지금 떡이 필요하니까 떡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돼, 나 지금 우리 애들 다 재웠고 이제 나 나가서 더 이상 부엌에 가서 손 더럽히기 싫어 이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청하다, boldness,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쉬지 않고 뭐예요? 계속해서 그 매몰찬 친구 앞에서 떡 줘, 너밖에 없어, 떡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쟤한테 저거 안 줬다가는 오늘 잠 다 잤다. 그러니까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정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저기 무슨 뭐 사랑스러워 주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나 줄 수 없어. 난 내가 친구라서 주는 거 절대 아니야. 뭐예요? 그 강청함, boldness, 아주 용기를 가지고 뭐예요? 끈질기게, 헬라어로는 끈질기게입니다. 영어로는 boldness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온당한 끈질기게 2번, 3번, 4번 가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부탁하고 좀 해달라고 할 때 친구는 3번까지밖에 안 해주지만 주님이 저 못된 친구를 자기랑 비교하면서 뭐예요? 내가 주지 않겠냐? 네가 와가지고 그렇게 계속 달라고 그러고 네가 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신학 공부할 때는요, 저 말씀을 조금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약간 유치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한 번 안 된다고 그랬으면은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포기하면 되는 거 가지고 그걸 뭘 가서 계속 달라고 그러.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정말 꼭 좀 주셨으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나쁜 데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나쁜 게 아니라 꼭 요거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네,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좀 구원하는 그런 일, 정말 주님 나를 통해서 뭔가 요거 좀 하고 싶다 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서 그 소용, 네가 필요한 니대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축구를 좀 좋아하니까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왔었습니다. 세계 탑 세계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45분 경기를 하기로 하고 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그날 경기를 안 뛰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까지 가서 호날두 본다고 해갖고 이제 그거 사가고 들어갔는데 호날두가 경기를 안 뛴 겁니다. 그냥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기자회견하고 막 욕하고 막 감독 욕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그 감독이 호날두 뛰고 싶은 거 보고 싶으면 이탈리아로 와라. 이탈리아로 오면 내가 티켓 하나 주겠다라고 얘기. 그냥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냥 툭 던졌어요. 야, 근데 나는 아니 그거를 딱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이탈리아까지 어떻게 가? 테레비 보고 말자 하고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야, 근데 우리 불굴의 코리안들이 있습니다. 간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감독을 만나가지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딱 팻말로 호날두 경기 네가 오라고 그래서 왔다. 티켓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감독이 그거는 내가 기자들한테 한 얘기지 너한테 한 얘기 아니라고 처음에 넘어갔어요. 근데 또 연습실에 가고 라카에 가고 결국에는 그 집 앞에까지 가갖고 그걸 들고 아니 경기장에 그거 주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감독이 줬어요. 정말 의지의 코리안.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젊은 형제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들고 가서 결국에는 그 VIP석 하나를 받아가지고 경기를 보고 왔어요. 여러분, 그 감독이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정말 너처럼 호날두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없구나. 나 정말 네가 좋다. 나 정말 네가 사랑스럽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해서 줬을까요? 아닙니다. 귀찮으니까 준 것 같아요. 자꾸 떨어져다니니까 그냥 먹고 가라라고 하고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감독도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럼 동기가 좀 이상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끈질기게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 1000만 명 중에서 999만 9,999명이 그 얘기를 듣고 에휴 내가 안 가고 말지 하고 다 포기했는데 한 명이 거기다 팻말을 들고 감독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스웨덴까지 가갖고 그거를 계속 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안 줬다가는 앞으로 내가 내 생명대로 못 살겠다고 그냥 이거 하나 가져가시오 하고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저 친구의 비유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친구도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장하다시피 해가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그젬플을 들어가면서 너희들 왜 강청하지 않느냐? 너희들 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왜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친구는 3번 이상 듣지 않습니다. 부모도 10번 이상 들으면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5년, 10년 안 되면 15년, 20년을 거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 뭐라고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네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함을 인하여서 네 소용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안 주시는 이유가 뭐가 그게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는 거지 절대로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물은 없어질 수 있어요. 꽃에 물을 줄 때 100% 없어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기도는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친구에게 지금 밤이에요. 밤중이고요. 배고파요. 가서 떡을 가져가야 되는 저 상황 속에서 저 친구가 가서 문을 두드리는 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밤중을 헤매고 계신 분들, 떡이 없어갖고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분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너희가 강청하고 끈질기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돼. 이거 기도는 무조건 본전입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 그것이 안 된, 그건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 그 떡, 그래 그거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우리 노래 있죠? 그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뭐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강청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나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예요. 아무리 낙심돼도요 1시간만 여러분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름다운 문장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명령과 약속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거 명령하고 약속이 같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약속은 뭐예요?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명령입니다. 그럼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열어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명령과 약속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신약 성경에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까먹고 그거를 의심할까봐 명령하고 나서 바로 결과를 놔두셨어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두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에이 그게 되겠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whoever 누구든지 구하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찾는 이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는 이가 찾는 겁니다.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나갖고 태어난 사람이 찾는 게 아닙니다. 누가 찾는 거예요? 부족해도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칙이 천국은 어떤 자일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일 것. 찾으면서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그 천국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 달란트를 들고 나가서 땅에 묻어놓지 않고 뭐예요? 비록 몇 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땀 흘리고 그곳에 그 달란트를 다시 뿌리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에게 주님이 뭐예요?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구해봐도 안 될걸? 찾아봐도 못 찾을걸? 두드려봐도 안 들으실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한 만큼 가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볼 수 있어요. 기도한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왜요? 기도한 만큼 보여주신 자, 기도한 만큼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킨사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에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킨즈 한인교회를 우리 가정은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리 킨즈 한인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는 지금 말 못합니다. 왜? 여러분 중에 그거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뉴욕에 오셔서 과로로 머리가 좀 이상하시구나. 과로로 우리 정말 진짜 파악 못하시네. 네, 그래서 말 안 합니다. 왜? 말해봐야 아직은 못 믿을 것 같아요. 주님이 기도할 때에 저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뭐예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낙심해도요 나와서 1시간 기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일어나갖고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벽을 치면서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뭔가가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만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주시는 그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주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네 모습을 봐라. 네 사이즈를 봐라.
너 지금 네 자신을 봐라. 현실을 봐라. 네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봐라. 끊임없이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함께 sinking down. 계속해서 내가 아이고 그렇지 맞아 안 되지 나는. 그렇지 우리는 안 되지.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거봐 우리는 안 되잖아. sinking down. 끊임없이 마귀와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을 구할 때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밝은 미래가 그 상황이 그 비참하고 두 손에 아무것도 없고 실패한 것 같고 낙심되었고 이미 뭔가가 끝난 것 같아도요, 기도하면서 끝나는 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완전한 실패는 없어요. 왜요? 기도하면 다 미래형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초라한 거 가지고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거는 다 사단입니다. 네가 할 수 없다, 넌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묶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두 발의 힘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도요 무릎 꿇고 하기도 하고요 집에서 해야 됩니다. 집에서 문 잠가놓고, 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자세로만 하지 마시고요, 일어나가지고 좀 걸으시면서도 기도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책을 놓고 좀 그 위에 올라가서도 한번 하시고요, 산송을 부르면서도 하시고요, 땅을 치면서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모든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 말씀이요 주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고 아버지가 그냥 막 여기 뉴욕에 저 맨하탄에 빌딩 한 40층짜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많지는 않지만 40층짜리 빌딩이 나한테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은행에 돈이 막 수억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거 줄 거야 말 거야? 뭐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아 지금 뭐 냉장고 하나가 필요한, 뭐 지금 뭐 텔레비전 하나가 필요한데 그거 아빠 줄 거야 말 거야? TV 그거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 한두 번 얘기하면 여러분 뭐 아빠를 의심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주실 거냐 말 거냐 주실 거냐 말 거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예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하라, 반드시 구할 거야. 찾아, 반드시 찾게 해줄 거야. 네가 찾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문을 두드려, 네가 여는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강청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먹을 거 달랐더니 독을 주고, 결혼 달라고 그랬더니 막 되지도 않는 거 주고, 이런 아빠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빠가 없다는 전제하에 주님께서 이런 이그젬플을 드십니다. 이런 자가 있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딱 얘기하면 답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줘요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믿지 않으면 그런 악한 이그젬플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하물며 저런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다 챙겨가지고 자기 자식 앞날 다 바라보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죽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주시는 겁니다. 늦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에 주시는 겁니다. 좋지 않은 불량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마 성령이 제일 좋은 거죠. 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이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뿐만 아니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형통과 성공이라는 것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요 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 또한 내가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오늘만 밤은 오늘 하루 살고 올해 한 년만 넘기고 올해 하루 살고 올해 하루 어떻게 잘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은 이미 50년을 계획하셨듯이 앞으로 50년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50년 중에 우리가 지금 동참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단 1초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웃을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1초라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여러분 그것을 훔쳐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면서요, 우리 예전에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오셨더라고요. 유태영 박사라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2006년도에 오셨어요. 류태영 교수님, 류태영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서 유명하게 그 공부하고 갖고 유대인 교육법 하시고 또 한국에는 옛날에 새마을 운동 하신 분입니다. 2006년도 여기 와서 뭘 했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 이제 하셨던 분인데 1936년생인데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구두 닦기 하면 미군 기지에서 구두 닦고 이러면서 어렵게 그 살고 있는데 그 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유학을 가게 해달라. 1950년대 그 구두 닦는 정말 구두 닦고 있는 그 얼굴에 그 검은 게 묻고 아버지는 머슴이에요. 아버지 머슴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거지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유학을 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유학 가는 게 어려운데 50년대 60년대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그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덴마크로 낙농업 이제 우리 농사를 져야 되니까 내가 덴마크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건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떻게 했죠? 누구한테 부탁을 했죠? 우리 같으면은 교회 목사님 찾아가고 우리 같으면 옆에 좀 집에 돈 많은 분들 좀 쫓아가고 좀 뭔가 돈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갈 텐데 이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덴마크로 갈 거니까 덴마크에 왕이 있다더라. 덴마크 왕한테 편지를 쓰자 그래가지고 진짜 덴마크 왕한테 편지를 썼대요. 당시 덴마크 왕이었던 프레드릭 9세한테 덴마크 왕한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 이런 가난한 학생인데 당신 나라 가서 꼭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좀 시켜달라. 근데 주소를 알아보내죠.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때 무슨 진심처럼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보고 스톡홀름이 거기 수도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덴마크 스톡홀름 킹에게 왕에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게 가서 우체국가 그걸 보고 왕한테 왔으니까 그것이 궁정까지 진짜 갔어요. 궁정까지 가고 그 왕이 그 스톡홀름에 있던 그 덴마크의 왕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저 친구 그러면 와서 공부 좀 시켜줘라. 그래갖고 달랑 편지가 왔어요. 자, 어느 학교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뭘 알아야지 대답을 하죠. 가서 일단 말을 배우고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덴마크에 갔더니 말을 알아야지 공부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벨탑 그거를 보여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3개월 동안 그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거를 적어갖고 진짜 3개월 만에 다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그분이 하시더라고. 아니, 영어를 10몇 년을 공부해도 미국 와서 공부 안 되는데 어떻게 덴마크 말을 3개월 동안 그거를 흉내내가지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생겨나지 않는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분에게는 기도해서 직접 본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물론 제가 그거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지방에 있던 부자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직접 왕에게 가서 당신이 왕이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나는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왕을 찾아가십시오. 직접 우리의 왕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여러분 부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60년대에 구두 닦는 미군 기지에서 구두 닦고 있던 소년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한 번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머슴의 아들이었던 그에게 왕이 직접 돈을 주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강청함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반드시 너에게 내가 주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정가를 주실 분이 아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왕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매니저를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사장님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에게 구해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